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앙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이방 민족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의 본질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방 땅에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또 기브온 족속처럼 이방인일지라도 그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는 피해 굶주린 그런 우상과 같다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오해를 우리가 이제 오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복전쟁은 이민족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을 하는 대신에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타협을 선택해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신 이방인과 또 그들의 신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겉으로 보이면 평화 같지만, 겉으로 보면 더불어 상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피상적인 거고, 그 이면을 보면은, 본질을 보면은 그냥 타협한 거예요. 그냥 혼합 종교인들이 돼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으로 이민족을 몰아내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편리하고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민족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그 정말 우수한 문명의 민족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철병거를 가져서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사소하게 나오지만, 철병거가 없었어도 여리고성 같은 그런 거대한 성조차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말 향락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어떤 안목의 정욕들을 의지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이나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 죄를 따라 흘러가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 16절 이하부터 이 불순종의 서막이 펼쳐지거든요. 27절에서는요. 쫓아내야 할 이방 민족이 도리어 이스라엘 가운데 결심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결심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기 사는 것을 작정했다,
기뻐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결심이 신자의 그 여호와 신앙보다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그 지독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공동체 안에 안전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불신자의 결심 앞에 그 유혹 앞에 그냥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사기에서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기까지 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덫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유익을 주는 관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과 또 우리의 불순종을 참아주시는 그 허용을 우리가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우선시하는 선택의 결과는 결국 덫에 걸린 것처럼, 짐승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올무에 걸리면은 그냥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혀 죽든지 뭐 저절로 죽든지 하잖아요. 자연인이 산다, 야생의 세계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는 그런 비참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흑역사인 그 사사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사기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냥 포기했던 것이죠. 내 감정, 내 취향, 내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권자이고 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죠. 성경의 말씀보다 또 이를 내 삶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검증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런 객관적인 겉면보다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따뜻한 권고보다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관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뭐예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각자 자기 마음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절대 진리이시자 최종 권위자이신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자녀들의 그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배우자로 더 나을 수 있다고요. 그분은 선교센터에서 만난 신앙 좋아 보였던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미성숙한 인격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저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제껏 지켜본 그분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분이 다시 미혼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결혼이라는 성화의 여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정직하게 자문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돼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미성숙한 말이나 태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타협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냥 허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속단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 신앙의 증거를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함이나 완벽함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신앙이에요. 몇 년 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어서 그런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봉사에 열심인 건가? 라는 그런 눈총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그 청년이 교회에서 교제하던 자매와 결혼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섣부른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청년이 남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청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교회의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의 연애와 그 결혼의 히스토리를 아는 저로서는 우리 아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증인들은 정말 구름같이 허다하다고 말한 이 증인들, 정말 거대한 증인들의 이 무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이후에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 성취되긴 했지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소원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신앙 경주의 미션을 이미 이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허다한 구름같이 정말 빽빽한 그 거대한 그 증인들이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경주에도 같이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리키는 우리 신앙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초점,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그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경주의
비유하고 있어요. 이 경주는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보하듯이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쉬엄쉬엄 걷는 게 아니라 뭐 마라톤을 한번 그 완주하고 나면은 몸무게가 10kg까지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부단한 인내와 그 에너지를 요구하는 건데 바로 이게 바로 그런 경주라는 것이죠. 저는 작년 11월부터 러닝을 시작했어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의 러닝하고는 좀 다르죠. 뭐 슬로우 조깅에 가까워요. 걷는 것보다 빠르고 아주 전력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좀 느린 그런 그 러닝인데요. 처음에 5km 완주를 목표로 해서 달렸어요. 5km 완주했을 때 눈에 실핏줄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뭐 한라산을 6시간 동안 오를 때 그때 처음 실핏줄이 터져봤는데 5km 완주가 약간 비슷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 8km까지 달려요. 그런데 지난주 처음으로 10km를 완주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 멈출 수 없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5km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아, 정말 이것만 할까? 그런데 5km 정도를 달리고 나면은 그 이상부터 다리가 저절로 제 몸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더 달리고 싶은 투지가 생기죠. 이런 상태를 뭐 전문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물론 어떤 극한의 어떤 도취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매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 감량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달려요. 어제는 남편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죽는다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달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달리다 보면 내 의지를 초월한 힘이 생기고 또 결승점이라는 그 목표점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투지가 생겨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점까지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은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경주에 이 죄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그냥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덫과 같고 올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 정말 무겁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이런 죄가 바로 경주를 방해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그냥 누가 봐도 나쁜 거 그런 어떤 범죄, 범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해물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유익해 보이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편리한 환경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런 거 일반 은총 쪽으로 주실 때 이런 거 받고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그 악망함에서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가치관을 두게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에 달려야 할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를 더 달리지 못하게 하고 또 느리게 달리게 만들고 길에서 낙오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올무라고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익해 보였어요. 그런 타협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정말 뭐 스며든다, 뭐 사람 이름 뒤에 붙여서 준며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살아다 가다 보면은 그들은 결심을 한다잖아요. 그냥 우리를 변질시키는 걸 기뻐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 죄가 우리의 신앙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구리라는 것은 그 정말 우리의 그 중요한 장기가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뭐 가시,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그냥 뭐 어떻게 뭐 선인장 가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쓰셨던 그런 대목 같은 가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옆구리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의 매일의 선택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긴박하고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아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3절에서의 핵심은 바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거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이,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막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막 흥겹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뭐 세상의 어떤 그런 향락이 자꾸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떤 우리의 생활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냥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요. 또 내 자신을 보면 열등감과 자만심을 오락가락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걸어온 타락의 역사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하지만 그 기쁨의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당신이 친히 구원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만유의 통치자.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하늘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서 또 참을만 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수치와 또 버림받는 소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이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그런 선언이죠. 또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인내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타협이 더 나아 보이고 지름길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한 인내의 길,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넓고 쉬운 길이 우리 눈에 여전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길만 남아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타협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반역한 백성들의 결말은 어떤가요? 옆구리의 가시와 또 경주하는 그 신앙의 길에 올무와 장애물, 그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포로가 되고 산으로 쫓겨가고 두려움 가운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노예로 비참한 심판을 받지 않았나요? 삼손은 그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방 신전에 묶여서 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닮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요. 언약의 자손을 통해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년이 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아내 사라의 여종 애굽 출신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국 100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 이삭을 얻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한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 모두의 그런 믿음의 모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로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한순간 현실적인 타협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후손들과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어요. 그 여파를 우리가 또 고스란히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겪고 있잖아요. 타협은 고통을 낳고 인내는 약속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취예요? 또 우리의 완벽함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끝까지 그 정말 마라톤 같은 고통스러운 경주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나빠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결과에 상관없이 이 실상이시고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나의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한 믿음의 증인들은 모두 치욕적인 결함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고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리는 경주에서 완주했어요. 이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경주를 먼저 친히 달려주셨고 완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시선은 늘 이 세상의 떠들썩함과 또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이 향락 가운데서 그 초점이 흐려져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붙드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완주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